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제 6월에는 우리 성령의 열매가 양선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착하게 삽시다. 시작. 착하게 삽시다. 네, 착하게 삽시다. 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니면 너 이렇게 착해?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넌 천사표야. 뭐 이런 말 들어야 합니다. 6월 양선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한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 안에 뭔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이 정도 했으면 얘가 반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는 그 한계를 넘어가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는 군대 간 사람 남자친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 할 짓 다 하고 기다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정말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나 너 기다렸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선을 행해야 선을 행하면서 누군가 전도의 목표가 잡아지고 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둔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6월달 굳건히 믿으시고 이 선을 행하는 일을 여러분 쉬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양선. 이 양선이란 말은 좋은 뜻, 그리고 유익, 그리고 선량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고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5월 달에 말씀드렸던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고 그리고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과 선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이 기준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회의 발전으로 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회의 발전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선이고 그리고 이것에 반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매번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들을 살펴보아야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죠. 너는 나만 사랑해 하고 딱 주입시켜버렸다면 그거는 나만 사랑한다고 무슨 로봇가 말하듯이 그냥 말하겠죠. 하지만 자유의지를 줬어요. 사랑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 사랑 안 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말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걸 택했다는 거죠. 세상에 인류의 반이 남자고 인류의 반이 여자예요. 근데 이 수많은 여자 중에 내 아내가 나를 택했고 또 나도 내 아내를 택했다는 것.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듯이 오늘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선택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악이라는 겁니다. 죄악이에요.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불신자들도 봉사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도 더 많이 세상 사람 보기에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도 어느 부분의 일정량을 나라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가끔마다 보면은 평생을 폐지를 주어서 벌은 돈을 학교에 기부하시는 어른들을 종종 신문 기사에 보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선하게 산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의 선함의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들은 종교를 판단하죠. 너네는 니네들만 먹고 잘 살려고, 너네끼리만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이야 라고 말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행동이 선함으로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지만, 바깥에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선하고 착하구나 라는 걸 통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 교회의 발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 없는 양선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돼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걸 파헤치죠. 누가 모르게 무슨 성탄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몰래 이렇게 돕는 그런 마음을 파헤쳐가지고 누가 도왔대,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양선이 없는 자비는 무기력해요. 우리가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양선 없는 자비는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선함이, 우리 예수님의 선함을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목자가 양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이 반려견을 위해서 아무리 사랑해도 반려견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이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지긴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인 거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오늘 우리를 자유 주신 그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한 그 권리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세상의 종이 되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선을 베푸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짐으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선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소유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소유,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로부터 물질, 소유, 성공, 그리고 형통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 쉬는 이 산소가 정말 한 5분 동안만 멈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오늘 많은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 하나님이 뭔가 하나만 꽉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물고만 열어도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 모든 인류가 죽었듯이 우리는 그렇게 그 속에서 속수무책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는 일, 노동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노동하면 힘들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만 일이라는 것은 원래 죄 짓기 전에는 즐거운 일이었어요. 즐거운 일. 우리가 여행 가면서 이거 노동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일은 즐거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땅은 엉겅퀴를 내었고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일하는 것에 우리는 땀을 흘려야 했어요.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신성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일, 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실력을 키워서 그것이 직업이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면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반대로 물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직업을 통하여 돈을 벌지만 우리는 이 무익한 종의 위치에서 이것이 주인인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걸 맡은 자야. 이걸 어떻게 잘 맡겨진 일을 더 남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건가.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담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것을 오늘 바로 본문 들어가면서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것은 12장에 보면 아내를 루일하게 속여서 바로에게 선물로 얻은 거예요. 선물로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브라함은 늘 자신이 늘어나는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 소유가 많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 말고 소유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늘어나는 소유일 때 하나님을 깨닫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려요. 그의 삶 속에 예배가 항상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는 결국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그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인은 여봐라, 우리 양반 들어보면 뭐 가져와라. 그러면 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네, 여봐라, 뭐 가져와라. 예, 하고 항상 종은 주인 밖에서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뭐 좀 주시오, 하나님 뭐 좀 해주시오. 그럼 우리 자신이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못했던 것을 아뢰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죄송해요. 그래? 그러면 이번 주간에 또 한번 열심히 살아봐 하고 힘을 얻고 또 실천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일이 예배의 자리죠. 자신이 종이라는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나침판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는 여러분을 변화로 이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도 5절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는데, 정착한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방목하기에는 풀과 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목초지와 물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버리는 선행으로 잘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권위를 버리고 떠나보내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권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이도 권위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이곳에서 얼만큼 내가 있었는데 라는 그 시간을 점유한 것도 권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보내는 일을 해야 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듯이 자녀가 부모한테 대드는 것은 부모로서는 참 괘씸한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그 부모의 위치를 내려놓고 녹강내강 동등한 하나의 인격으로서 한 1:1의 사람으로 볼 때 좀 더 감정을 정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청소년의 자녀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자녀보다도 심리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자녀보다도 대드는 자녀가, 반항하는 자녀가 심리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과 또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것이 그 시기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부모가 말하면 예 하면 그 안에 표출되지 못한 감정들을 아직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런 자녀들이 지금 해결해야 할 그 단계에서 발달해야 할 그 문제를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듯이 오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다면 지금 뒤늦은 사춘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그곳에 집착하기보다는 옆집 자녀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는 조급함이 있지만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더 기다려주고 더 들어주고 용납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축이 많은 것을 보고 롯도 가축의 소율이 많아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던 오늘 아브라함의 그 가축을 하는 그 종들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욕심이. 삼촌과 조카의 아름다운 동거는 소유가 많아지자 이를 지키기 위해 욕심으로 인해 다투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또한 친족이 다투는 모습은 7절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였어요. 믿는 사람들의 다툼과 불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평하며 이것은 복음의 귀한 발걸음, 디딤돌이 되겠지만 교회가 서로 나누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부부들이 서로 믿는 집안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결코 복음의 좋은 디딤돌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8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다툼의 문제는 자신들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기에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한 영혼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종이다. 내가 종이라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인식만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 많은 다툼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고 넌 종이야 라고 상하 관계를 자꾸 생각하니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돌봄을 받는 우리는 돌봐주는 위치에 있다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어떤 대듬이 있었을 때 마음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돌보는 위치에 있다가 오늘 돌봄을 받는 대드는 것은 더 괘씸하게 느껴지지만 나도 돌봄받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대드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요 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핑계와 또 반항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만 부모에게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독립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녀를 붙잡지 말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다시 돌아옵니다. 떠날 때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선행도 집착을 버림으로 시작됩니다. 집중은 귀한 것이지만 집착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또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 있었고 또 모리아산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떠나보냄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소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선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나는 자연이다를 보는 이유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남자를 무엇으로 대하느냐면 얼마를 버는 사람인가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얼마를 버는 사람이야.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니 나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를 버는 사람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잠시 TV 앞에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9절에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행복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것을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초가 삼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사람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필요한 그런 소유들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소유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들을 밀어내거나 뒤로 또 그것을 밀어버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소유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등한시되고 소유 때문에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답고 또 멋스러운 여유를 보게 됩니다. 네가 좌해, 난 우할게. 너가 우해, 난 좌할게. 얼마나 멋스럽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나도 피튀기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양보할 수 있는 것.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쩌면은 롯의 마음속에 애굽의 모습들이 동경되었던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 봤더니 멋진 거예요. 그 환경들이 호화찬란하고. 그런데 오늘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애굽을 등지고 지금 가축을 키우기에도 부족한 환경이 척박한 땅에 온 거예요. 풀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고. 그런데 나는 내 가축들을 더 많이 부풀려서 부자가 되어야겠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이것이 롯이 세상적인 조건을 따랐음을 뜻했고 또 자신에게 선택권을 준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천성이지만 롯의 선택은 이기적인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돔을 향해 움직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하와가 어찌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했지만 어느새 그의 발걸음은 선악을 알게 나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 그 장막을 소돔까지 옮깁니다. 당시 소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이었기에 매우 비옥한 땅과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돔의 원주민들은 온갖 불법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롯은 그것을 알고도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 그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롯은 이후 그곳에 달랑 2딸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죽고 2딸을 데리고 3명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을 베풀렸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장 멋있는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고 또 선행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 권위를 버리고
떠나 보내는 선행을 시작합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벌겨 벗기진 채로 모든 권위를 버려서 겸손하셨듯이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겸손하게 낮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선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어 친절하게 대하길 바랍니다.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시고 또 물질로 할 수 없다면 언어로, 몸으로 선행을 베풉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베푸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 세상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6월 한 달 여러분 삶 속에 하루에 내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꼭 한번 해봐야지 라는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선행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